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인물 중 누구를 반드시 언급해야 할까요? 두 명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국강병한 시대를 풍미한 다윗. 마태복음 첫 절에 정확하게 이 두 명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분이며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점을 1절부터 언급하여 유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주제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1절을 기록한 이후 2절부터 17절까지 세부적인 계보가 나오는데 14대씩 끊어서 계보를 소개합니다. 14대씩 3번이 나오니 42명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42명이 아닙니다. 여고냐가 2번 반복되기에 41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여 14대씩 끊어서 셋으로 구분할까요? 42의 공약수로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21도 있는데 왜 굳이 14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14라는 숫자가 다윗과 관계가 있을까요?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숫자의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벳, 기멜, 달렛 이런 순서로 총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다윗 단어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자음은 달렛, 와우, 달렛입니다. 쉽게 영어로 설명한다면 데이비드의 DVD 이렇게 세 개의 자음입니다. 달렛이 숫자 4, 와우가 숫자 6이기에 달렛, 와우, 달렛을 합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대씩 끊어서 계보를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어서 계보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고정관념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사회적 관습을 깨뜨립니다.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 장자가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계보에 보면 장자가 꼭 대를 잇지는 않습니다.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 대를 잇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도 사실 장자 이슈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라가 먼저 나와서 붉은 실로 손을 묶었는데 갑자기 손이 들어가고 베레스가 먼저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은 베레스가 본래는 둘째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루벤, 시므온, 레위에 이은 넷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은 점을 고려한다면 여덟째입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라. 그리고 7일 만에 사망한 아이, 그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다윈 역시 장자가 아니었죠. 역대상 2장을 보면 일곱째이지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여덟째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한 명이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적 관습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는 통념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선민 사상을 깨뜨립니다. 계보에 보면 유대인들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도 포함됩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도 유대인이 되는 목의 혈통이기에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는 점은 순수 혈통, 즉 선민 의식이 깨지는 계보 구성이라는 뜻입니다. 계보에 보면 이방 여인이 총 4명 나오는데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이 5명 나오는데 마리아를 제외한 4명, 즉 다말, 라합, 룻, 바세바가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 라합은 여리고 출신, 룻은 모압 여인, 바세바는 햇사람, 즉 가나안 출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배타적인 유대인들의 근본을 건드리시면서 유대 민족 자체가 순수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더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다는 표현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온 인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 의식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셋째, 우월 의식을 깨뜨립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가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다말은 유다를 속이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명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큰 범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역사는 자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갖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관습 제거, 선민사상 제거, 우월의식 제거로 계보의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만일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 3가지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관습과 통념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만 선택받았다고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무조건 옳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기억해야 합니다.